네, 오늘 드릴 말씀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욥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믿는 자들도 고난도 받고 슬픈 일도 겪고 고생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고난에 대한 태도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참 어려웠잖아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조 마렵에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 한국을 찾아온 이 미국에 또는 유럽에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임스 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안정적인 목회 생활을 접고 어려운 조선 땅을 찾아와서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겨울이 왔죠. 강원도 철원 지역이 참 춥습니다. 얼음도 잘 녹지 않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철원 지역에서 한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독감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약이 그렇게 좋질 못했고 가까운 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그 고생스럽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한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무서 선교사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참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고 그 중에 제퍼리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이분의 그 외손이었는데 무서 선교사님의 40여 개의 쇼핑몰과 대형 빌딩, 호텔 등을 많이 운영을 하는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을 하기를 선조들의 신앙의 경험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일에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외조부가 한국 땅에 선교하다가 독감에 걸리고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므로 그 2대, 3대 후손들이 오히려 더 번창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성경에서 극심한 고난 그리고 깊은 고통을 이 욥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떻게 헤어났던가? 우선 욥이 겪었던 고난을 보면 하나는 재산의 상실이었잖아요. 욥은 처음에는 동방에서 아주 뛰어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재산도 많고 가축도 옛날에는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데 욥은 그런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가축들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재산의 손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욥의 자녀들이 10남매였잖아요. 생일이 돼서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지붕이 무너져서 그 10남매가 다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건강했던 욥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와장으로 이 피부를 긁어야 시원하는 그런 병에 시달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걸 보고 있던 그의 가족,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런 아주 욥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또 말을 자기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와서 욥을 보니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재산도 사라지고 그 많던 종들, 가축들 보이지 않고 자녀들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욥 몸에는 엄청난 그런 종기 질병을 보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화가 임했느냐. 회개해라. 욥을 막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서 위로해도 시원찮은 판에 욥을 보고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이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낙심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오다니.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는 그래도 결백을 하다는 것을 마음에 아주 자부심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은 받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에게 고통이 오는 것도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인과응보가 아니라 욥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욥을 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6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욥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안 보입니다. 뒤로 물러가 보았어요. 역시 안 보입니다. 답답한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려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앞뒤로 가도 안 보이니까 오른쪽 왼쪽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욥의 심정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이란 말은 지난 번역에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골든데 퓨어한 잡것이 섞이지 않는 욥의 고백을 보면 참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욥의 믿음은요, 죄와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동안 욥이 어쩌면 재산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니까 그런 이런저런 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좀 불순물 같은 세상적인 어떤 자랑 또는 명예,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욥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떠나고 어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이럴 때 욥은 이제 정금처럼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몇 천도 되는 불 속에서 막 섞이잖아요. 금만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돌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뭉쳐 섞여 있는 금과 돌과 또는 불순물을 같이 용광로에 넣으면 몇 천도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녹아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겁게 남는 것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믿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 제거하고 이제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저주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불로 단련되어 귀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 이 불로 연단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대 또는 세상적인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금을 연단하는 그런 자의 불과 같은 분이시다. 또 때가 묻은 천, 옷을 깨끗하게 빨 때, 요즘은 화이트아이가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잿물로 그런 얼룩을 지웠거든요. 양잿물 같은 얼룩을 지워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과 금을 정련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잿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라는 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다시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쁨을 가지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나와요.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은을 재련을 하는데 역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은이 불 속에 들어가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 재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은을 뽑아내는 그 비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의 환난의 고난의 바람 또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너무 지나쳐서 그만 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하신다는 것. 정화를 시키되 극심한 심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정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머물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과 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의 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돕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또는 고통은 우리가 좀 힘드는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반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든 하루지만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나면 저녁이 되면 보람이 되잖아요. 참 낮에 힘이 들었는데 바빴는데 그 일을 다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안식이 오고 휴식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이 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탁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요나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로 도망을 다시스로 도망을 막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계속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크게 일으키게 했잖아요. 이 배가 갑자기 풍랑에 휩쓸려서 배 안에 실었던 화물들, 짐들을 다 버리지만은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선장에게 고백을 한 거죠. 선장님,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저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양심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면 다 죽을 파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는 물고기에 딱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내일, 내년, 10년 후의 일을 하나님 미리 딱 예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나가 그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배로 하여금, 고기로 하여금 저 해안가로 가게 해서 토해내게 했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요놈 봐라 하고서 그를 괴롭게도 할 수 있었지만 적당하게 한 사흘 정도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가 이제 살아나왔죠. 그리고는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원래 시켰던 니느웨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는 요나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실 것을 이미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 일은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나이 들고 시간 많을 때 주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아무리 내 일이 급해도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시하고 기도 생활을 중요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이 순조롭게 잘 풀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지켜야 할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나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고난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과 같은 것이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늘 제가 즐겨 인용하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는 죽음의 그런 위협도 겪고요. 나중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묵묵히 참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걸 다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죠. 형제들이 막 벌벌 떨었잖아요. 야, 우린 다 죽었다. 저 총림이 이제 보니까 요셉이란다. 우린 다 죽었다. 형제들의 얼굴이 백지짝처럼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이때 가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형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 동생의 그 복수를 두려워할 때 동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때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앙인의 관점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볼 때, 해석을 할 때, 또는 이 경과를 해석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은요, 낡은 하늘, 낡은 땅입니다.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온도는 상승하고 기후는 우리가 살기 자꾸 어려워지게 되고 저 빙하가 녹아내리질 않나.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 과거에 없었던 이런 폭풍, 태풍, 또 요즘 또 산불,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이걸 보면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은 정말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 땅이,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늘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쳐온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어릴 때에 우리를 보살피는 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은 단 1초도 없었어요. 왜? 자,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모든 걸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선 뭐부터?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움큼의 공기도 내가 만들고 오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게는 몸이 9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은 우리가 가져왔나요? 하나님이 충분한 수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요즘 가을이라 오늘 점심시간에 지난주처럼 그 포도, 우리 한국 캠벨이라는 포도지요. 맛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걸 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요즘 얼마나 좋은 과일들, 먹을 게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 공기, 산소, 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버텨온 때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는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간직할 소망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씀과 떨어진 믿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몇 마디만이라도 딱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해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때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그런 힘입니다. 즉 교회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개척은 물론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요한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몇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고 귀하게 보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형제자매 교제가 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압제하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저 북한의 평양을 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있었고 산정교회가 있었고 그 최초의 7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 북한에서 다 배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무신론, 공산 그런 사상을 우리는 제거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엄마 나 배고파요. 그것이 기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한 몇 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이 잘 끝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이게 기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맺습니다.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욥의 고백은 죄와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 욥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참 타이트하고 긴장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